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어제 그제부터 온 말씀에 불안한 것은 들어가면 예언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패하고 멸망당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더 강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이방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그 이방의 악행을 보응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예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34절부터 43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봐요.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묵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징계하시는데 그 가운데 긍휼이 꼭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저주는 결국 어디로까지 갑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이방 나라에게도 그 징계가 흘러가요.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고난당하고 피폐해지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으로 맞춰지고 궁극적인 운명은 멸망이 아니고 결국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마지막이 된다. 결론이다. 결국은 매를 드시지만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마땅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7절부터 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제 노래 가사 가운데
반석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반석은 그 하나님의 반석이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 그냥 돌덩어리.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을 사용하셨지만 그 우상 종교들을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제물을 바쳤던 너희들이 생각하는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에게 가서 한번 지켜달라고 해봐라.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인데 너희들이 섬기는 반석이라는 그 우상에게 가서 한번 지켜달라고 빌어봐라. 지켜지는가? 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악행을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또 복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들의 악행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4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그 폭행을 복수하시면서도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43절을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도 다 같이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방 민족도 너희들도 악행을 했으니까 심판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치고 이방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심판은요, 그냥 벌 주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사랑. 심판과 사랑은 그래서 결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이 말들을 가르침을 다 교훈하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 과거의 역사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모든 것이 경고의 노래와 말씀 가르치는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가르침이 또 다시 한 번 더 나와요. 마지막 한 번 더 해요. 45절부터 47절을 보면 특히 46절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서 행하게 하라. 이것이 46절에 또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한 번 더 결론을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한 번 더 마지막 결론을 찍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이고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해 왔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너무 신명기를 묵상하는 동안 자주 반복돼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된 말씀이지만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나서 노래로 만들어서 또 불리고 나서 그리고 또 한 번 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강조에 강조. 정말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요, 뭐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부국 광병을 해서 평화를 얻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화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순종을 통해서 잘 돼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중시하고 그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이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머리에, 우리 가슴에, 우리 핏줄 속에 타고 흘러야 돼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도 모세가 강조했듯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47절에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에요. 그렇게 알고 지켜야 됩니다. 이제 모세의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47절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인도한 모세의 모든 사명이 끝났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49절 5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 아론처럼 이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그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세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후로 모세의 삶을 보면 참 아름다운 종의 삶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아쉽겠다 하는 생각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도 들겠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아쉬운 삶이 아니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마지막 순종이었어요.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조차도.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록도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느보산에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군말 없이. 신학적으로 아론은 성전 제사를 우리가 비유하기도 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신학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사의 첫 시작을 아론을 통해서 성막을 짓고 시작하셨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명문화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첫 시작이 아론과 모세인데, 제사나 율법의 목적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나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제사이고 율법이에요. 하지만 그 자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율법의 완성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바라보지만 그것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같은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긴 시간 조목조목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바라보려고. 오늘 말씀, 이 모세의 기나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기나긴 설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크게 차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무겁고 중한 죄를 지은 우리까지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십계명과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것, 계명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고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